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잘못과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고, 또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성경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인가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 우리 형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다 감동을 기록한 책이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거, 바로 깨닫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는 주의 종, 영어로 사실 주의 종은 이제 패스터라고 하지만 프리처. 그 프리처라는 게 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입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때로는 예화가 필요하면 그래서 예화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젊은 티네이저가 학교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부흥 집회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그래도 친구니까 갔대요. 그때가 17인가 16인가 됐는데,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토요일 날, 그때는 우리 티네이저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1시간 내내 예화, 어떤 세상 이야기, 그런 것만 듣고 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특별히 한국 목사 예화를 많이 사용한지 아세요? 근데 거짓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만들은 예화. 저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철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 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탁탁 넘어갑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딱 세워놓으면 흔들릴 수가 없죠. 누가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애종론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만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해서 지옥, 어떤 사람은 택해서 하늘나라.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교리예요, 교리. 칼빈의 이론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서 3장이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신 것은 어떤 사람은 왜 주님이 오신다 놓고 아직도 오시지 않냐? 그리고 시비를 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어디가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들 마지막을 우리는 알거든요.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죽어봐요.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어제 박스 뉴스에 아주 탑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아주 강경파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날 1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했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슬람 지하디 강경파들에 의해서 100명 이상이 마사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슬람과에서 공산국가에서 힌두국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알아요. 그들이 목숨을 잃는 순간 그들이 어디에 가는지를. 그리고 그 값은 영원한 영광의 연루관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교를 당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크리스천한테가 무서운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우리도 사람이니까 물론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제가 전도 다니면서 들어온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나고 뭐 그런 질문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까 봐서, 저는요 한 번도 전도하면서 어떤 질문에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답을 다 알거든요. 저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해서 딱 설명해 주면 한 번도 그 설명을 듣고도 반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을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런 질문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질문 때문에 저는 한 번도요 질문이 두려워해서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초고. 제가 어떨 때는 시리어스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답을 주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LA에서 어떤 분이 아파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한테 방문 좀 해달라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한국 목사가 방문을 한 거죠. 그 환자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이 목사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까. 근데 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나 목사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은 아프면 치료 안 받습니까? 약 안 먹습니까? 아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왜 약 먹고 그럽니까? 그냥 죽게 놔두지요. 그럼 저 좋은 천국에 빨리 가는데요. 이 목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세요, 목사님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 전도 좀 했으면 했는데, 전도는 고사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그 목사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방문했는데, 병원에 환자를 방문했는데 여러분에게 그 질문한다면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답이 없다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죽으면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왜 아픈데 목사도 그냥 죽게 놔두지 치료받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목사로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는데, 열심히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와야 되는데, 건강치 못하면 치료받지는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주님께서 당장 데려가신다면 모르지만은,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병들면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자, 의사 기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플 때는 치료도 받고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약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러 가시기 전까지는 건강해야 주님을 섬기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치료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치료받고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치료받는 게 정상이다.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근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제 가야 되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안 믿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죽음에 임할 수 있다. 왜 설명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이런 경우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지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이제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이런 시비를 걸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다든지 반박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나만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제가 그 미국 교회 가서 참 어메이징했던 것은, 어떤 것은 직접 목사님한테 물어봤지만 다른 것은 당장 옆에 있는 형제에게 물어본 게 편리하니까 물어보면요, 오, 주여, 나는 아직도 어메이징해. 그 젊은 형제들이 Brother Kim, according to First Peter chapter 3 이렇게 나와요. 김영자님,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혹은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24,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저는 완전히 두 손 다 들었어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미국 교회 간 첫 해에 성경 3번 읽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 일도 안 하고 놀고 싶었는데, 사박에 바빴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1년에 3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마음만 먹으면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자세. 모든 건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 그 자세를 어떻게 갖고 사느냐. 자,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와, 그러면 내가 19절 봐요.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왜 장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데 뭐 거기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택하셨으며, 그 다음에 왜 이삭은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고 왜 둘째 야곱을 택하셨는지. 자, 거기서 시비를 건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리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장자에게 거기 돌아가지 않고 왜 두 번째에게 다 돌아갔느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지구 땅 위에는 이집트라는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바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셨느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버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어떻게 우리를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시비를 건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려고 떡 정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에서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데 어떻게 바로가 부드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시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는데,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옵시다. 그 답을 20절에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 쭉 이제 이하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여러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배구하느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꾸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왜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낳았소? 왜 나를 아들로 놓지 않고 딸로 낳았소? 왜 나를 딸로 놓지 않고 아들을 낳았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소?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따진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도 그거 잘못된 자세예요? 옳은 자세예요? 그거 잘못된 자세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낳느냐?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만일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 자식으로서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부모는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에? 나는 뭐 너를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냐?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를 지어준 사람에게 지어진 것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전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토기장의 예를 들었어요. 토기장. 토기장에게 같은 진흙덩어리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고 다른 하나를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토기장에 진흙으로 가지고 와, 멋있는 도자기도 만들고 와, 그리고 뭐 옛날 같으면 궁중에 왕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은 뭐 수세식 화장실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가 사람의 병기를 받는 그릇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똥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사람이 먹는 음식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니까 밥그릇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받을 그릇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릇이 만드는 토기장에게 왜 나는 공기하게 쓸 그릇으로 밥그릇으로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이런 더러운 것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이 그릇도 필요하고 저 그릇도 필요하거든요. 그건 전혀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지은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생각해봐요. 온갖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공중에 나는 새는 새대로,
왜 나를 까마귀로 만들었어? 물고기는 왜 나를 이런 그냥 사람의 먹잇감이 되는 이런 물고기로 만들었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 사람의 권한 받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다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피조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메시지 전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그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21절에서 토기장이에게 같은 진흙덩어리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건 전혀 토기장의 권한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대로라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피조물은 우리가 시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더 자세하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자, 여기에 그릇들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부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도 누구를 질투한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면 질투고 뭐이고 필요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투도 있고 뭐 하죠. 관심도 없으면 질투 같은 게 필요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주여, 주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솔직히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질투하시기까지. 그런 우리가, 그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게 거역해봐요. 하나님 진노하셔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비극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 그릇으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배신행입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지만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올해도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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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으시고 사전에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보세요. 지금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최근에
제 조카 한행제를 통해서, 소설미들을 통해서 당신만 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요, 하늘나라는 본인이 가고 싶어 해야 갈 수 있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해야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면 귀담아 듣지요. 아무리 얘기해줘봐도 그거 듣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하늘나라 간 줄 아십니까? 본인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 지옥은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두 가지 종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해주면 내가 물어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지옥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천국 가야죠. 그런 사람들은 잘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애쓰고 사신 일인데 죽으면 다 끝이지. 지옥은 뭐이고 천국은 뭐이고, 이상 사는 것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죽음 다음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관심 없어요. 누가 결국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메시지,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안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그건 다 좋아해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길을 열어줬지만 죄를 미워하신 분이에요. 진노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22절 다시 봐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에 파멸하게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그러니까 마땅히 바로 심판해서 바로 그냥 파멸시켜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죠. 사실 바로 왕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래? 네가 감히 뭐인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 왕의 자리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셔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진멸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왜 세우시는지, 망하게 할 때는 왜 망하게 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바로 그냥 죽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너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보여줬어요. 한 번의 재앙,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여주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보셨거든요. 결국은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9번을 보고도 안 내보냈어요. 결국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니까 그때서야 쫓아내보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여러분, 사실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한 지 한 1000년 후에 그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증표로 주신 게 무지개예요. 그럼 무지개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나 무지개 봤어요. 그지? 얼마나 아름다웠어.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후로 5000년 동안 이렇게 지역적으로 홍수가 있었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셔요, 앞으로도.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셨기 때문에. 이래도 성경을 못 믿겠다. 이래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 자,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금도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시비를 걸고 따지고 질문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고 불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